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관하여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열조들의 믿음을 또 17절부터 계속해서 진술해 가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창세기 22장으로 좀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22장 1절에 나오죠.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을 받기 전에 일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거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우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생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에 운물을 가지고 다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다툼도 이미 한 차례 이상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번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두려운 마음에 와서 이제 우호 조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지 아니하는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주변 상황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섰어요. 그것이 그 일 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좀 잘 나가고 평안하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잘 평안하니까 이것이 뭐 계속 이렇게 있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이 지금 잘 나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도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또 걷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죠.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겠어요? 원래 짐승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그에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뭐 주지하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또 번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참으로 항변할 수 있죠. 얼마나 크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이미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부풀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대로 정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향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과 하나님이 지금 제게 행하는 그 시험은 분명히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응합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 속에서 시험을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치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현장에 자기가 번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은 신뢰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어요. 무엇보다 이 지금의 어려운 난관보다도 그 시험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가차없이 이 시험에 응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많이 또 들으신 분들도 있죠. 간증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도 줄줄 잘 풀려나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서 축복을 받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하면은 축복으로 이런 도식을 많이 보편화시킵니다. 또는 성공. 이것이 이제 한 일종의 현대 교회에 흐르고 있는 성공 지향주의에 편승한 것들이거든요. 한동안 우리 책들도 그렇고 뭐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정말 목적대로 이루는 삶,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많은 그 미국에 있는 성공한 목사님들이 책들을 썼을 때에 이거거든요. 축복과 성공, 이 지향주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한동안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또 보거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 믿음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좀 풍성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 가실 때가 있죠. 그 걷어 가실 때에 이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갔더니만 월급을 500만 원 준대요. 근데 주일날을 갖다가 쉬질 않아요. 다른 날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떤 직장은 200만 원을 주는데 주일날은 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냐 말이죠. 이게 이제 시험이 그러네, 이런 것들이. 500이라고 하는 숫자와 20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한 1000 올릴까요? 이쪽은 1000이고 이쪽은 한 200 정도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을 좀 당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어떤 걸 좋겠어요? 어떤 걸 택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럴 때가. 때로는 나의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어떤 뭐 운동이라든가 어떤 습관들 이런 거 포기할 때가 와요. 믿음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딱 갖게 되어져요. 가감없이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고 아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꼭 이 육신적인 것들, 축복, 성공, 이것에 자꾸만 우리의 초점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고상한 그러한 복음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고상한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그것처럼 정말 어리석음이 어딨겠냐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이거 포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이 어려운 난관을 내가 어떻게 지금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나갔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 외아들을 드릴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냐? 그것이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뒤늦게 아들을 낳고 그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한참 나이가 크니까 이삭을 갖다가 희롱한단 말입니다. 그걸 엄마 사라가 목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아들, 저기 당신의 저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희롱하니 그를 내쫓으십시오. 번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야,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내 씨라 하는 것은 하나의 단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준다는 약속 해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이 바다 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가 많이 해줄 거야. 이 약속을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삭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러한 자손을 보내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누구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다. 자,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있죠. 그리고 에서요? 아니, 에서가 아니고 그 치에 그거 하는 거니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치? 야곱의 아들 유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난 씨야만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준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논리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살려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1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게 할 거야. 이것을 바라본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놨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생식 기능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정말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10달 만에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그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릴 때에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 번제는 하나님 바라는 것들 부활을 바라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삭이 살아나는 걸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막 진짜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눈치껏 이렇게 보면서 찔릴까 말까 하나님께서 언제 안 부르시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리꽂아주셨어요. 그냥 죽이려고 내리꽂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뭐 이래요.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해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너무나 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믿음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 우리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아직 이것은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가 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 또 살아면 뭐 하겠어요. 힘들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살고 있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네가 예수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살래?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죽겠나이다. 왜? 나는 또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몸, 그런 신령한 몸으로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아니겠어요?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
이 일이 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힘있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아마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에게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 길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훗날 다윗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거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수렁 아니겠어요? 나를 이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두셨도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케 하시고 약속대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할 길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래요. 20절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자, 20절 보면 이삭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근데 믿음으로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큰아들이고 하니까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마음껏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에서야, 너 가서 빨리 짐승 잡아와서 음식을 좀 해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에서가 야, 아버지 알았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속여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왔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미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 아브라함은요 힘이 두렵고 막 떠는 힘이 크게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27장 3절을 보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어요.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가 힘이 크게 떠는 것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이삭은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이 번복해서 큰아들에게 다시 그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비록 이 큰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삭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힘이 크게 떨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길을 자기가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러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이삭의 뇌리에 스쳐간 겁니다. 야,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아들에게 내가 몸을 다 주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섰구나.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내 아우를 네가 섬길 것이야. 네가 뭐의 매임을 벗을 때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의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직관에 의존해서 그렇게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잘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면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요. 자, 인간의 관습대로 간다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가 있었고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요. 요셉이 아버지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쪽에 오른손 쪽으로는 므낫세를 앉혀요. 요셉이 이미 야곱도 눈이 다 희미하고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큰 아들을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혀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축복기도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딱 크로스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이쪽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야곱이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이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해줌으로 말마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대 옆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를 갖다가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인데 내가 혹시 죽으면 이 땅에다 묻지 마라. 이 땅에다 묻지 말고 꼭 우리 아버지가 매장되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꼭 매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자기가 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묻힐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진술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맹세하였으며 그래요. 자, 요셉은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후손들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잠깐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거기서 있을 것이야.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지 애굽의 땅이 아니다.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사실 땅은 애굽 땅이 더 좋죠. 거기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땅은 그 땅이 아니야. 바로 이 가나안 땅이야라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전달해 줬단 말입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전달해 줬고 야곱은 12지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요셉이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이곳에서 건져 가실 거야.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유언을 다짐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됐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 400년이 흘러요. 400년이 흐르고 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언제? 출애굽할 때에. 왜 그러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러죠. 단단히 맹세하겠습니다. 꼭 나를 데리고 가라. 내 유골을 꼭 파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앞으로 종살이 하겠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뭐였냐면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니 내 유골을 여기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갈 때에 꼭 네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네 후손에게 전해줘서 결국은 그 유골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어요. 잊어버릴까 봐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이 되어질 일입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갈 거야. 비록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요셉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 요셉의 유언, 요셉이 어렸어요. 요셉이 한 유언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틀림없잖아요. 요셉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요셉도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체로 받아들여서 유언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유언 자체가 그 실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부활, 이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적 삶이 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 우리는 이것을 실체로 여겨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저 싸우려 이런 믿음 말고 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이런 믿음 말고. 기독교 믿음은 이러한 싸우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살게 하시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복 따라서 주신 것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막 아브라함 믿음에서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육적을 하는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신령한 복들, 하늘의 복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갖다가 이 시대에 끌고 와서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는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체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러니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 육적인 기업 좀 무너진다 한들 무엇이 그리 대수냐 말이죠. 제가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또 가면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만큼은 잡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거에 우리의 마음에 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활,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갔던 그런 일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내렸던 일들, 요셉이 애굽을 떠날 것을 명한 일들,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미래적인 것들을 눈앞의 시체로, 눈앞의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부디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